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입니다. 네, 제 성경책으로 201쪽입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1쪽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우리 교독합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백시로가 회당에서 예수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보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강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지금 보면 꽃이 한참이지 않습니까? 벌써 지고 있어요. 그런데 호주에 사는 교민이 우리나라에 왔다가 개나리꽃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그 가지를 하나 꺾어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호주 집 마당에 심었어요. 이듬해 봄이 됐습니다. 호주는 우리나라보다 공기도 좋고 햇볕도 좋아요. 그래서 그 가지와 잎이 너무나 무성한데 꽃은 피지 않는 거예요. 첫 해라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2년째도 3년째도 꽃이 피지 않는 겁니다. 드디어 이 교민은 알게 됐어요. 예, 이 한국처럼 이 겨울이 있는 그런 곳에서만, 이 혹한의 겨울을 지낸 곳에서만 이 봄꽃이 핀다는 거예요. 이거를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춘화 현상 이렇게 합니다. 이 춘화 현상이 있어야지 꽃이 피는 꽃들이 어떤 꽃이냐면 튤립, 백합, 나일락, 철쭉, 진달래 이런 게 이런 꽃이래요.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나 생각해 봤습니다. 눈부신 인생, 꽃피는 인생을 우리가 바라잖아요. 그런데 그 인생이 있으려면 혹한의 겨울을 지나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은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보이는 부분이 너무나 아름다운 그 모습에는 그 사람의 숨은 삶이 있다는 거예요. 오랜 기다린 시간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 중에서 하나가 우리 운동선수들 있지 않습니까? 금메달을 딴 운동선수에게는 그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뒤에 숨은 삶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으며 얼마나 참았으며 얼마나 절제했는지 우리는 그 삶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숨은 삶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 숨은 삶은 오랜 기다림의 시간일 수도 있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는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그 드러나는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손에 놀랍게 쓰임받고 싶은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꽃처럼 피어났으면 좋겠다는 그 소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소원이
소망이 소원으로만 끝이지 않으려면 지금 내가 소망한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지금의 숨은 삶이 우리를 더욱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요,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예수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러 다니던 사울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요, 예수님의 제자 아나니아를 보내줬어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의 눈이 뜨게 됐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사울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은요, 그 다메섹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저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 며칠을 같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사울은요, 예수님이 믿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사람들의 완악함을 통해서요, 성령 하나님이 사람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미랄 되신 예수님의 순종함으로 성령 하나님이 모든 육체에 부어졌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모든 육체에 부어진 그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놀라움은요, 인간의 행위나 능력이 아니라 오직 믿음,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육체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하나가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놀라움이에요. 이 복음의 놀라움을 들은 이 사울의 마음은요, 불같이 타올랐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대로 이 해방의 복음, 이 자유의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즉시 사울은요, 복음을 전합니다. 불같이 전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고백한 제자가 누굽니까? 베드로 아닙니까?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이제 이 사울의 신앙 고백이 됐습니다. 또한 이것은요,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 우리의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는 자들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고백을 하는 자를 교회라고 하셨고, 이 고백을 하는 자들은 결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울이 복음을 전하자 많은 사람이 당황합니다. 아니,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자를 죽이러 다니던 사람 아닌가? 하면서 사울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당황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더욱더 힘을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여러 날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자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요, 사울은 배신자예요. 유대교를 배신한 배신자입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사울을 죽이려고 했으면요, 오늘 사울은요, 성문으로 출입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성벽에 강주리를 달아서 성벽으로 몰래 나갑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사울은요, 그 다메섹에서 에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에루살렘으로 온 사울을요, 누구도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 교회조차도 사울을 받아주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의 각오를 알기 때문이에요. 이때 위로의 사람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바나바는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고 있지 못하는 이 사울을 변호해 줍니다. 바나바는 사울의 각오보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거를 먼저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보이는 모습보다, 그 사람의 각오보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모습을 먼저 볼 때 우리는요,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바나바 같은 위로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에루살렘에서도요, 사울은 복음을 전합니다. 오직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전합니다. 역시 여기서도요,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교회 공동체는요, 사울에게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사울의 고향인 다소로 사울을 보냅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울은요,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내려가는 것일까요?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내려가는 것일까요? 교회 공동체가 가라고 하니까 그 말에 순종해서 고향으로 내려가는 것일까요? 우리 주보 뒤에 사도행전 22장 17절에서 21절이에요. 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주의 몸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 지금 사울이요 예루살렘에서 그 고향으로 가는 거는요 사람의 뜻에 의해서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분명히요 하나님이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마음에는요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컸어요. 이전에 자신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몰라가지고 지금까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자기 민족이 너무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보면 사울은 말하기를 차라리 나를 버릴지라도 내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사울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울이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세요. 예루살렘을 떠나라. 저들은 네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사울이 거기서 뭐라 그러니까 주님 저들은 나를 압니다. 내가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인 거를 알고 가두고 때린 거를 압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그 자리에서 내가 그 자리에 있었고 그 일의 주동자인 것을 저들이 압니다. 내가 어떤 자인지 저들이 압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 저들도 예수님을 믿을 겁니다. 사울의 생각은 그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예루살렘을 떠나라. 저들이 네 말을 믿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울은 여기서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음성에 순종합니다. 사울이 하나님 음성에 순종함으로써 오늘 성경은 말씀하기를 예루살렘과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모든 교회가 평안해서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함으로 교회의 수가 많아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모두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그 답이 여기 있습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직 주를 경외함으로 주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크게 부흥하게 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 사울은요 고향인 다소로 갑니다. 처음에 이 사울이 고향으로 갔을 때는요 얼마 있으면 하나님이 또 나를 금방 다른 사역지로 옮기시겠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도 이 사울이 뭐 한 달이나 아니면 뭐 몇 달 있다가 가겠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요 무려 고향에서 13년 동안이나 있습니다. 사울이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거는요 14년 만이었어요. 13년이라는 기간이 짧은 기간입니까?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다리라고 한다면 여러분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일생에요 기다림처럼 힘든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잘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오죽했으면 우리가 어린 아이들에게 벌을 내릴 때 무슨 벌을 줍니까? 가만히 있어, 기다려, 이런 벌을 주잖아요. 우리는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초조한 것이 우리의 본능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당신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숨은 삶의 기간을 허락하세요. 모세에게는요 40년 동안 목동으로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목동으로 있으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인생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이스라엘의 리더가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75세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 것이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고 내 자손이 바닷가의 모래알 같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모든 힘이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경수가 끝났어요.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요 이 생리가 끝나면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아브라함에게 요구했던 것은 오직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우리 전지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사라의 경수가 끊긴 그 상태에서 아들 이삭을 낳게 하십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놀라운 믿음을 갖게 돼요.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 죽은 자 같은 자신에게도 생명을 낳게 하신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다시 시험하세요.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말씀에 겉들이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무슨 믿음이 있었습니까? 부활의 믿음이 있었어요. 죽은 자도 살리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아들을 내가 번제로 바쳐도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시기를 이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만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이 아들을 번제로 바쳐도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셔서 이 아들을 살리셔서 반드시 약속을 이루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멘. 오늘 사울에게 허락된 이 13년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긴 시간 동안 사울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자신의 학문이나 지식이나 배경이나 그 모든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사울을 만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면 한 걸음도 걸을 수 없다는 그 인생이 바로 사울의 인생이 됩니다. 사울이요, 그 1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어떻게 이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기다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서예요. 내가 너를 이방인들,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 앞에 세울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서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손에 훈련받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훈련하십니다. 당신의 자녀들에게 기다림이라는 이 시간을 허락하세요. 그러면 그 시간을 우리는 무엇으로 이겨야 합니까? 오직 말씀과 기도예요.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고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그 시간 동안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극동방송에도 나오고요, 대형교회를 하고 계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이요, 처음부터 대형교회를 하신 게 아니었어요. 작은 교회를 하셨어요. 그 긴 시간 동안 작은 교회를 하시는데 얼마나 시간이 많은지 알 수 없더래요. 신방할 교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그때요, 성경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옮기시는 거예요. 대형교회로 옮기셨어요. 대형교회로 옮기시니까 성경 교재를 만들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때 준비해놓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가르치고 양육하고 말씀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숨은 삶을 허락하셨다면 그 기간 동안 말씀 보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훈련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훗날 사도 바울이 된 이 사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주보 두 번째예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29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사울은요, 일평생 엄청난 일을 했어요. 신약 성경을 13권이나 썼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고백하기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면서요, 내가 자랑할 거는 오직 예수님 십자가뿐이 없다고 예수님만 자랑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를 만물의 찌꺼기 같은 자리에 놓을지라도 나는 그곳에서 감사하며 충성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진짜 믿었기 때문이에요. 선하신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통해서 선을
하나님을 사랑으로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에게는 결코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만지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훈련 중입니다. 이 훈련 중에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각자의 그 숨은 삶 속에서 주님과 뜨겁게 동거함으로써 그곳에서 꽃을 피우고 그곳에서 주님의 일을 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셔서 존귀하게 사용하실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드립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처럼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되며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거룩히 해야 됩니다. 주님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는데 그 일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과 더 뜨겁게 교제함으로써 지금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마음에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하시며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